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이 시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걸음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생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 한 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뒤덮지 않도록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태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놀라운 창조가 우리 삶에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떻게 애굽 총리가 되었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우리도 그냥 요셉처럼 기적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 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바다 위를 내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동풍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두 사람의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입니다. 먼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애굽 왕 바로가 없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를 보면 오늘 꿈풀이를 들었을 뿐입니다.
꿈풀이를 들었을 뿐이지 아직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 시대의 바로 왕이 모세가 이제 개구리가 뒤덮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말이 실제 이루어져서 개구리가 다 뒤덮어진 것을 본 다음에야 행동합니다. 오늘 바로 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본 요셉의 말을 듣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꿈풀이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등용합니다. 요셉은 방금 옥중에서 데리고 나온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절과 41절을 보면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어라. 너보다 높은 건 내 왕자 외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하며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의 두 경우와 좀 다릅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요셉이 어떤 인물인지 살펴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총무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꿈 해석을 듣자마자 바로 총리직에 오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총리직을 감당해라 라고 한 것만 아니라 아예 나라의 결재권을 요셉에게 넘겨버립니다. 자기 손에 있는 인장반지, 모든 걸 결제해야 되는 그 반지를 빼서 끼워줘 버립니다. 또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총리직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또 이전에 입던 옷을 벗겨주시고 요셉이 정말 입어야 될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왕이 금사슬도 목에 걸어주고 왕의 버금수레를 태워서 즉위식까지 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바로왕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결재권을 요셉의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총리로 삼는다 해도 나라의 모든 참모진들이 요셉의 말을 따르고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방금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궁중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집안은 누구누구인지, 요직의 관리들은 누구인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물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옥에서 마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던 것처럼 몇 사람은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그렇게 옥에 갇혔다 나갔다 옥에 갇혔다 나갔다 했다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대부분의 신하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사위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대 사회의 가장 유력한 세력은 왕의 집안과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인 요셉, 감옥에서 갓 나온 히브리 사람 요셉을 이 바로왕이 순식간에 주류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해버립니다. 요셉의 말을 듣지 않을래 않을 수 없도록 바로가 조처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과 전혀 다르게 오늘 이 바로왕은 정말 대단합니다. 빈부귀천 관계없이 등용하고 과감한 결단력과 포용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오늘 바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그런데 오늘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대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왕의 위대함입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7년 흉년이면 나라가 깡그리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높임을 받고 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모든 것을 가장 귀히 여기고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와 나의 가족과 내 일터와 나의 걸음이 닿는 모든 곳이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을 받고 살게 됩니다. 목사나 교역자나 선교사님들만 잘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깊이 마음에 깨달아 알고 담고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깊이 알고 귀히 대하고 소중히 여기고 바로가 인장반지도 빼주고 세마포도 입히고 또 버금수레도 태우고 제사장의 딸과 결혼도 시키고 나라의 통치권도 다 내줬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또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유다가 말을 했을 때 모든 형제가 다 청종하고 요셉을 죽이지 않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부정히 여기는 히브리 사람을, 그것도 옥에서 방금 나온 그 히브리 사람을 왕궁의 모든 신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좋게 여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여준 것은 그의 말, 꿈풀이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업적을 세웠거나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37장에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2번 했을 때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시 떠올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지혜롭게 말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바로에게 평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길 정도로 지혜롭게 말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지난 만 2년이라는 광야의 시간, 또 지난 13년의 시간을 요셉이 어떻게 보냈는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인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그 나날들을 하나님 경외하며 보냈다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셉의 입술에서 지혜와 명철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놀라운 대안입니다. 5분의 1을 풍년 때 세금으로 거두어 비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인구와 기후와 면적과 농사의 규모와 인력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낼 수 없는 대안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갑자기 계시를 주셔서 요셉이 그냥 도구로 사용돼서 입술로 말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만 2년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마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랬던 것처럼 많은 왕의 죄수들을 정성으로 살피고 대했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옥중 생활을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대하며 그들이 하는 말을 나랑 상관없으니 흘려보내고 대충 듣거나 관심 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의 결과물이 오늘 바로 5분의 1이라는 세금 계산입니다. 세금 잘못 거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감옥에서 나왔는데 애굽의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를 대안으로 알려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오늘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 오늘 내가 처하게 된 환경과 상황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지혜를 얻게 되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되고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정확한 때에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존귀함과 영광까지 얻게 하십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놀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셉이 살았는지,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경외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얻은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팔려가도 종살이에도 감옥에 갇혀도 거기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하필 술 맡은 관원장 만났는지, 왜 그가 꿈을 꾸게 되었는지, 왜 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요셉은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바로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정성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얻어서 지혜롭게 말하고 명철하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기에 만나는 사람도 복되게 대하고 우리 입술의 말도 지혜롭고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명철하게 행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에 입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양육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모든 분야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축복된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양육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움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에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앞을 예측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때 오늘도 요셉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듣고 준비해야 할 것을 오늘 준비하게 하시며 정확히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귀한 은총 덧입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심을 요셉을 통해 보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겨운 이때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나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 거기서도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은혜를 덧입고 요셉처럼 분명히 보아야 할 것, 분명히 들어야 할 것, 반드시 지금 행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 주께 붙들려 행하며 듣고 보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는 가장 축복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최선을 다하며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히 대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